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먹으며 복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먹으니 복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복이시고 말씀만이 복음을 고백합니다. 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심정으로 예배 자리에 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울지 않기로 결심하고 올라왔습니다. 동안교회 온 지가 오늘부로 횟수로는 6년입니다. 만으로는 4년 11개월, 약 만 5년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입니다. 처음 왔을 때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은찬이가 첫째 아이 은찬이가 만 14개월이었어요. 막 넘어서 14개월이 됐는데 지금은 7살이 됐습니다. 이 아이에게 한 3주 전에 물어봤어요. 이 아이에게 은찬아, 너는 제일 행복한 공간이 어디니? 제일 행복한 자리가 어디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교회가 제일 행복하지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찬이의 인생에 있어서 교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14개월, 15개월 된 아이가 이제는 7살이 됐는데 이 아이에게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이 아이의 인생 전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교회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아이가 제일 사랑하는 공간이 키즈 카페가 아니고 롯데월드가 아니고 아이스크림 먹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라는 사실에 굉장히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교회, 주님의 교회는 우리 아이들이 왔을 때 제일 사랑하고 또 누구나 와서도 정말 가장 사랑해서 자리를 지키는 그렇게 모이는 공간이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동안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동안교회에 머무는 모든 교우들이 가장 사랑하고 행복한 공간이 우리 동안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반드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있는 손 목사에게도 동안교회는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신비가 뭔지 비로소 바르게 눈 떴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종은 이제 포항으로 내려갑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기에 이제는 그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먼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저항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강건적인 역사를 알기에 오늘 저는 사랑하는 동안교회와 동안의 가족들을 떠나게 됐습니다. 잠시는 슬플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고별 설교 본문을 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늘 고별 설교는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주제였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 우리 교우들을 떠나보낸 그때는 반드시 이 본문을 다뤄야지. 이게 늘 품고 있었던 주제가 있어요. 스가랴 3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도 스가랴 3장, 몇 주 안 돼도 스가랴 3장 말씀을 전했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스가랴 3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 때도 스가랴 3장 말씀을 다루어야겠다라고 늘 다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다루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을 그렇게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포항교회 부임이 결정되는 그 순간에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사임이 결정되는 그날에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였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담겨져서 이 말씀을 담아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10월 19일에 주셨던 금요일 새벽 설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날 10월 19일 새벽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계속 담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잠시, 정말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에스라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이 없이 살아갔던, 예배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른 채 그 성전이 다 해파된 그 포로의 자리에서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내용이 에스라서 1장과 6장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이 딱 열리면서 이 어떻게 열립니까? 에스라의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에스라의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거창하지 않습니다. 에스라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포로를 다 기환시키고 나서 성전, 터만 남은 그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이 내용을, 이 외형을 지었다면 이 내용을 어떻게 채울 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회복시키시는가를 다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7장 말씀입니다. 그 회복의 중심에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파되었다가 터만 남겨졌다가 이제 다시 재건하고, 이 재건된 이후에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시는데, 이 회복의 중심에 누구를 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담아내고 그 성전을 지켜내기 시작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그 성전 가운데 드리워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회복의 주체자로서 이 제사장이요 학사인 에스라가 나옵니다. 그게 7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7장이 딱 열리면서 시작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2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 이 한마디의 단어입니다. 2일 후에. 이 2일 후에라는 말씀은 에스라서 1장과 6장의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성전 건축이 주전 515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이 바벨론에 515년에 완성되었고, 학계 스가랴 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515년에 성전 건축이 완료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시기를, 이 7장이 놓여있던 시기를 주전 458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라서 1장과 6장 그리고 7장 사이에 시간 간격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 겁니까? 57년의 시간이 간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57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에스라가 이 57년간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성전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데 57년간 그게 드러났습니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졌는데, 외형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어졌는데 그 내부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담겨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458년 된 이 에스라가, 이 시점에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1절에서 5절, 7장 1절에서 5절에 에스라의 족보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누구라는 겁니까? 대제사장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아론의 16대 손. 뿐만 아니라 에스라의 또 다른 건의가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학사라는 겁니다. 대자세장이면서 학사인 에스라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죠. 이 원래 학사라는 직분은 페르시아의 법에 유능한 관리를 말하는데 오늘 동시에 6절에 보니까 본문에서는 모세의 율법에도 익숙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법에도 익숙하고 모세의 율법에도 익숙하였기에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의 주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담아내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은 어떻게 주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성전 가운데 담겨지고 그 하나님의 담겨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스러움으로 성도들 가운데 흘러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그 성전을 채워내는 거죠. 채워지는 겁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개혁을 단행하고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분명한 사명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성전의 회복입니다. 이 분명한 사명 때문에 페르시아 왕의 허가를 받았어요. 이 정치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학사라는 이 직분을 통해서. 8장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다윗의 자손, 12지파 그리고 레위인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 기한한 명단의 목록이 8장 1절에서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외형이 완성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위해 이 내용을 채워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다윗의 자손들, 12지파들, 레위인들 그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채울 일꾼들이 모두 소집된 후에 그가 처음으로 한 결정인데 그것은 바로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금식입니다. 오늘 8장 20절, 21절 말씀인데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밖에도 성전 막 일꾼 220명을 데려왔는데 그곳 아하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이제 아하 강가에서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명령합니다. 이제 그 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모든 예상되는 위협과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명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금식을 선언합니다. 에스라는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에게 보병과 마병으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 왕에게 우리를 좀 보살펴 주십시오. 갈 수 있도록 길을 좀 안내해 주십시오. 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거부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험난한 여행길인 거 알고 위험한 그 길인 거 알지만
페르시아의 보병과 마병으로 보호받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손, 우리 하나님의 손만 바라고 그 길을 갖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수많은 사람에게 이 위험한 여행을 믿음으로 감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경험되는 것을 생생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이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보병과 마병을 의지 않고 오직 능하신 하나님의 손만 바라며 금식을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보여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에스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기에 생명을 기꺼이 내어 던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 이제는 이 성전을 채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제는 질서를 다시 잡으려고 그 길 기꺼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내어 던졌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함께 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믿음이요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믿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다 압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불을 드리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봉사한 줄 알죠. 그러나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을 깨뜨렸는가? 이건 다른 주제입니다. 이제는 보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깨뜨려야 할 때입니다. 에스라와 같이 이 거창한 개혁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에스라는 거창한 개혁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혁이 뭡니까? 개혁의 길에 들어선다는 말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동행하는 자리. 그것이 개혁입니다. 에스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의 보병과 마병을 거느릴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장 31절에 적들의 기습으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비워드리는 것, 이것이 개혁의 시작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 불가능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행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지 않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믿음을 보이십시오. 믿음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을 보일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복락이 작은 단위의 교회인 우리 가정에서 또 큰 단위의 교회인 우리 동안교회에서 이런 주님의 은혜와 복락이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 한 몸 된 여러분, 에스라와 같이 믿음을 보이십시오.
마병과 보병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비워드리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총과 복이 우리가 자리를 비워드릴 때에 그분이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눈이 열리는, 눈이 뜨여져서 진짜를 보는, 실제가 보여지는 놀라운 은총과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